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며 하나님의 법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종을 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한국의 기독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우리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신내림을 받은 용한 점쟁이를 인터뷰했는데 그 점쟁이의 말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손님들 중에 3분의 1은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인터뷰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말을 다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주팔자도 보고 또 신내림 받아서 용하다라고 하는 그런 점쟁이나 보살에게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인,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점쟁이들을 찾아갈까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처음 교회에 나올 때 가졌던 기대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게 있는 어려움들이 물러가고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은 잘 성장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나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여전히 자신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문제들이 다 해결되길 원했지만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직분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법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직분자가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가 보니까 목사님 또 장로님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디에 있는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면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과 방법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만나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이 어떻게 하면 문제들이 해결되고 어떻게 하면 어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올해 운수가 나빠. 그러니까 내가 부적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
깊은 곳에 숨겨서 다니면 앱죄가 다 떠나갈 거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조상님 덕분에 잘 살았구만. 그런데 요새 좀 어려운 것은 그 조상님 중에 한 조상님의 마음을 화나게 했어. 그러니까 백일기도 잘 드리고 그 조상님을 잘 참으로 마음을 달래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거야.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사실은 기독교 안에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를 받으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찾아왔던 많은 분들 중에는 저 같은 목사를 만나서 실망하고 참 교회에 나와봤더니 그 점쟁이보다 용한 것 같지도 않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만한 구체적인 지침을 방법을 알려주지 아니하는 저 같은 목사를 만나서 실망하고 떠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침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10일 동안 금식해. 그러면 아들이 합격될 거야. 참 1000번째를 잘 드려봐. 그러면 그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을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용해서 알려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런 용함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영적 놀라운 은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읽으면서 저 같은 목사는 여러 가지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특별히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극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당연히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것을 이제 봉투를 열어 그 말씀을 읽어보기 전에 그들의 마음에는 우리와 동일한 그런 기대함이 혹시나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열어보니 그 편지 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되 이상히 여기지 말라. 고난을 당하되 오히려 고난당함을 즐거워하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고난 가운데 너희의 조물주이신 하나님 앞에 너희의 영혼을 맡기라. 여러분, 극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본 우리들도 경험해서 알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당장 내 어려움과 당장 내 아픔과 내 눈물을 닦아주는 이야기가 아닌데 우리의 기대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지침과 방법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도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도에게 고난은 어떤 목적이 있는지, 성도에게 고난은 어떻게 그 고난을 바라봐야 되는지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그렇게 쓰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고난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과 믿음의 사람 베드로 사도가 고난을 이해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고난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고난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고난은 어떤 것이냐면 무조건 없애야 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 종교와 심지어는 세상의 모든 과학도 우리들의 고난을 없애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과 종교와 과학은 그 모든 고난을 지금 당장 없애서 유토피아를 만드는데 그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당장 우리들 가운데 있는 고난을 없애는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물론 훗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마지막이 지나고 난 후에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통곡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온전한 세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고난을 없애기보다는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고난을 그대로 두십니다. 또한 그 고난을 사용하시고 이용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고난을 없애는 것에 대한 지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오늘도 우리들의 눈을 열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듯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의 의미와 목적과 그 고난에 참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섭리를 안다고 해서 우리들이 고난당할 때 아파하는 것이 아픔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들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히브리서 5장 2절을 보니까 7절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고난의 의미와 고난의 가치와 목적을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픔 가운데 그대로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통 가운데 그냥 그 고통 그대로 다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그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기도로 아버지 앞에 애원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의미와 목적을 안다고 아픔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인내심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견딤의 능력이 내 안에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참으로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곳에서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저 깊은 곳에서 외면할 수 없이 찾아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도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인가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김과 견딤과 승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이상합니다. 성도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은 전능자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전능자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불시험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이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연단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성도를 연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연단하시고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금광석을 땅 깊은 곳에서 캐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정금은 아니죠. 그래서 그 금광석을 캐낸 후에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에 그 금광석을 녹입니다. 그러면 그 금광석이 녹을 때 그 금광석 안에 속해 있는 찌꺼기들, 불순물들, 금이 아닌 것들은 겉으로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겉에 오른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죠. 그러면 순수한 금만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금을 재련하는 것이고 금을 재련하는 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재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더러운 것들, 죄악들,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하나님은 겉으로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할 때는 모릅니다. 우리가 참으로 좋을 때는 나도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래도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나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내 안에 있는 추악함과 내 안에 있는 악함과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시기와 미움이 얼마나 많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드러난 것들로 인하여 나의 나됨을 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하십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시는 그 목적이 고난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연단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연단은 하나님이 나를 흠없고 티없게 만드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끔 제 아내가 저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 타고 또 피부도 안 좋고 그래서 제 얼굴에 참 마사지 하라고 그 팩을 뒤집어 씌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너무 쉬워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어쩌다가죠. 가끔은 뭐 이것도 발라라 저것도 발라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여자들은 대단하다. 그것을 어떻게 매일 하고 그것도 마스크팩을 왜 저 뒤에서 막 이런 매일 하는 아니 화장하시잖아요. 매일 하시잖아요. 예, 팩을 매일 한다는 건 아니고 매일 화장하시잖아요. 저한테 매일 화장하라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매일 화장합니다. 또 피부 관리를 위해서 이것 바르고 저것 바르고 두들기고 때리고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여자분들을 볼 때 대단하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분들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남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남자들이 갖지 못한 열정을 그 마음에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여자들은 남자들이 갖지 못한 아름다움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이 주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내가 조금 힘들고 피곤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열정 가운데 참고 견디면 아름다움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흠없고 티없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 아름다움,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게 오는 연단도, 내게 오는 아픔도, 내게 오는 고난도, 나를 만드시는, 아름답게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훗날 내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스러움이 있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연단 가운데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가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누구와 비교하죠? 천사와 비교합니다. 야, 천사 같아. 천사도 아니에요. 그냥 천사 같아. 여러분, 천사라는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아름다움이 최고로 뛰어날 때 천사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연단하시고 만드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천사보다 더 흠모할 만한 모습, 천사가 오히려 우리를 보며 흠모하며 사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빚으셔서 세우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피로 사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 있냐면 영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원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최선, 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구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단지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죄사함 받고 이 모습 이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의 최종적인 모습은 우리를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영화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성도들은 연단이 없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는 성도들은 연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인데 어찌 징계가 없을 수 있겠느냐. 만약에 너희들에게 아들처럼 징계가 없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오히려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연단과 징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아름다운 가장 비싼 도자기 중에 하나가 긴츠키라는 도자기라고 합니다. 그 긴츠키라는 도자기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참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이 긴츠키라고 하는 이 도자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아주 비싼 도자기가 있으면 그 도자기를 땅에다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 깨뜨린 도자기, 그 조각난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그것을 황금으로 녹인 황금 금덩어리로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다시 도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자기가 처음보다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처음보다 비교할 수 없이 비싼 도자기가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깨뜨리시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찢으시기도 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나누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지기 전에는
우리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 금이 그 깨진 도자기 사이를 붙여서 아름답게 만들듯이 우리가 깨지고 연단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지고 우리의 자아가 깨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고난의 의미는 우리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난받고 참으로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참여한다라고 할 때 이 고난은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 이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십자가지요. 내가 짊어져야 될 고난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 한마디 해드리고 싶어요. 성격을 고치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잘못된 습관을 돌이키십시오.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막 목회자로서 여기 마음에서 막 끌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목회자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순종하다가 복음을 위하여 행할 때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대요. 여기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참여한다, 그 원어의 의미는 연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참여한다, 연합한다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면 주님께 다 나의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 됩니다. 이것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다 주님께 내 거래요. 근데 내 건 내 거래요. 그게 아니고 다 주님께 내 것이고 내가 주님 것이 되는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은 상속자가 된 것처럼 나도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주님이 얻으실 모든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것, 그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된 증거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된 증거,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상 구원을 위하여 주님이 받으신 고난이지요. 주님은 세상을 위하여, 세상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주님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그 고난 중에 조금 정말 말로 설명할 수도 없을 만큼 조금 그 고난을 남겨두셨어요. 그 고난이 무엇이냐면 오히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승리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지만 그 이루신 승리의 깃발을 마지막 꽂을 때 주님은 혼자 꽂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깃발을 우리와 함께 꽂기를 원하고 그 마지막 깃발을 꽂는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조금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남겨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그러면서 기뻐했어요. 여러분 그 육체의 고난을 짊어지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는 기쁨을 누렸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 기쁨을 우리들 가운데 남겨두셨는지 13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 세상을 다 구원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천군과 천사와 나팔소리와 기쁨과 영광과 환희와 즐거움과 승전가의 소리로 온 땅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영광 중에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남겨두시고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사는 고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면 우리들 가운데 참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는 증거이고 내가 고난을 당하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내가 받을 기쁨과 영광이 크게 됨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 땅이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가 이제 광복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모든 백성들이 기뻐 뛰며 즐거워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의 기쁨 중에 누구보다 그 기쁨과 영광의 주인공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독립을 위하여 희생하고 고난을 참고 헌신했던 사람이겠지. 독립투사들이 그 광복절에 맞이했던 그 기쁨과 그냥 백성들이 광복을 맞이하는 기쁨은 비교할 수 없이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이 땅의 고난에 참여함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 이루어지는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승리 가운데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감당하실 때 그냥 우리들 가운데 고난만 주시고 그냥 고난을 그냥 너희들끼리 감당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 고난이 너무나 적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면 오히려 너희들이 복되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너희 위에 영광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증거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단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있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며 고난당하는 그 삶이
바로 내게 성령이 임한 증거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난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천국에 대해서 누구나 다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근데 그 천국에서 받는 가장 큰 기쁨, 그 천국에 누리게 되는 그 기쁨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사람도 한번 그 천국의 기쁨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그 책에서 C.S. 루이스는 천국의 기쁨은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곳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그동안 수고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그동안 고생했다. 내가 너의 모든 수고와 내가 너의 모든 헌신을 안다. 그 두드려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나의 모든 수고와 아픔들 가운데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 가운데 내 등을 두드려 주시는 것, 그것이 천국의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살던 우리들의 등을 하나님이 두들겨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공과 출세와 잘됨과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출세와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번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져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세상 구원을 한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나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어떻게 이루셨나요?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이루셨나요? 주님의 성공과 출세와 번영으로 이루셨나요? 아니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축복은 주를 위하여 살며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아무런 쓸모없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며 죽어 마땅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 있었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지만 그것이 승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영원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면 주님을 위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놀라운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등을 득 들어주시며 내가 너를 인정해주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하시며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나를 만드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